그래서 오늘은 New Life 새삼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새삼스러운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예배라는 신앙의 영역입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 그러므로의 접속사를 기점으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나거든요. 로마서의 내용적인 구조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준비된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내려달라고 할 때까지 계속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의 교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장부터 그리고 16장까지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이라면 12장부터는 실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것, 서로 복종할 것, 서로 용납할 것, 서로 무난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 12장에서 이 16장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는 어떻게 구원을 사는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장 1절의 접속사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결론을 짓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12장 1절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므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예배하라. 이게 12장 1절의 선언입니다. 이 1절에서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하면 로지컬 혹은 리저너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합리적이다, 그리고 합당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영적,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합당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교양 선택이 아니라 전공 필수예요.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들이 주일 아침에 엄마한테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너무 가기 싫어.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한테 그러는 거죠. 왜, 너 어디 아프니? 어디 컨디션이 안 좋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회 가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말해주는데, 첫 번째,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가야 된다. 두 번째, 주일 성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다. 그러니까 너 교회 가야 돼.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다. 네. 다행히 웃으시네요. 이렇게 좀 머리들이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는 거야. 네가 안 가면 누가 설교하냐.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선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이퀄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성도로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부정하는 것은 나의 성도됨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세속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셨거나 그리고 직장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매일 회사로 출근하는데 왜 출근하시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출근을 하죠.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인에게 출근은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죠. 정말로 아프다 그러면 어쩌다 한 번씩 빠질 수는 있겠죠. 물론 휴가도 있고요. 그러나 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네. 오늘 쉬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단순히 피곤하다고 결근할 수 있나요? 나 오늘 피곤하니까 회사 안 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장인에게 있어서 출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위해 핏값을 지불한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른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누구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필수로 여기지 않고 예배를 선택으로 여기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받으셨음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신다면 예배를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으로 깨닫고 결단하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은 사람을 찾으신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없는 똑똑함, 예배 없는 부유함, 예배 없는 성실이 다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똑똑하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돈이 많으니까 거만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채 성실하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없는 능력자나 예배 없는 성실한 사람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예배는
정말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만 아십니다.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함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거나, 가기 싫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없어요. 예배는 필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광 공동체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한 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새삼스러운 예배자들이 온전히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앞에 첫 번째 주제가 why,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how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본문에 의하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이 재밌는데요. 보십시오. 몸은 육체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요소를 제물로 드려야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약간 지금 상충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몸이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소마. 그런데 이 성경에서 육체를 표현할 때에는 이 소마 말고 다른 그 헬라어를 쓰는데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91번이나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몸으로 번역된 이 소마는 그냥 단순한 육체를 뜻하는 사르크스와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라고 번역했지만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 굳이 이원론으로 얘기하자면 영혼과 육체, 마음과 육체, 모두를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인데 영혼과 육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 됩니다.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몸만 왔다가 빠져나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 정, 의를 다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역을 기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지난달에 했던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안 된다. 생각을 담아서 사역을 해야 되고 마음을 담아서 사역을 해야 된다. 변화를 감지해야 되고 절기에 따라 내용과 형식이 바뀌어야 되고 심지어 계절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도 다 바꿔야 된다. 제가 아침에 조회할 때마다 항상 주지시켜요. 기계적으로 사역하지 말아라.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정의를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인격을, 다시 말하면 지정의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나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 여러분, 제물은 원래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원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지, 정, 의. 전인격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지정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서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 수 있는 S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그걸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교회가 했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이게 찬양도 아니고 그냥 약간 교제 속인데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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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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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이거 아세요? 또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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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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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아마 어린이 예배 때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이제 애들 예배 때 이걸 많이 하는데 작년 예배 때 그걸 하는 거예요. 다 일으켜서 20분 동안 그것만 싱글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 왔다, 이렇게 교회 오면은 사실은 그냥 좀 혼자, 물론 다 같이 있지만 혼자 내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싶고 뭔가 좀 방해받지 않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뭐 대형교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거 뭐 찬양도 아니에요. 그 율동, 그 이상한 곡인데 그걸 직접 인도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하게 만들고 굳이 찾아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있다 빠져가 나가고 싶은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옆 사람과 막 인사시키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도 있고 샤하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종이 주인에게 부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복. 부복이 뭡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코를 땅에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복입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 앞에서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사인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를 가지고 예배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꼭 이제 이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죄 짓는 거 보셨어요? 뭐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모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본인이 그 해당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해당하는 일을 당했기 때문에 뭔가 찔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데 그 이렇게 뭐 표적 설교했다 그러고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이. 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죄송합니다. 이게 도박 용어인데요.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예배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불, all in all에게 모든 것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진심이세요?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컵이 되셔야 됩니다. 컵. 여러분, 컵이 주전자의 물을 받으려면 주전자 위에 있어야 될까요? 주전자 아래에 있어야 될까요? 주전자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높은 위치에 있는 주전자의 물이 낮은 위치에 있는 컵으로 쏟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한없이 땅바닥까지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은혜가 내가 준비한 그릇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강력한 은혜의 물줄기가 내 삶을 향해서 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낙차가 크면 클수록 물은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더 큰 힘으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주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삶에 여전한 어두움이 있는 이유는 빛 대신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삶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성경적입니까? 정말로 새 것으로서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생각으로 예배드리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감정으로 예배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의지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분 좀 좋게 해줘 보세요. 제 기분 좀 업시켜줘 보세요. 좀 힘 좀 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나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